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욕구와 갈망, 달리 말해 이 식욕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여러분 오늘날 맛집이라는 이 표현이 생긴 것도 그런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욕구와 갈망으로부터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난 맛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멀어도 어떻게든 가서 먹어보고자 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맛없으면 어때? 그냥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데서 먹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멀어도 소문난 맛집이라면, 그 음식점이라면 어떻게든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증과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마시고 배부른 자가 만족하고 복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주님은 먹고 배부른 자가 만족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도리어 배부르게 되고 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이 메시아가 다시 건설하고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때 그때는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서론을 다룰 때 언급했지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적인 성질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 먹고 채움으로 배부른 성질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설을 위해 예수님을 지도자로 믿었고 그렇게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물고기와 빵을 먹음으로 해결이 되는 육적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영적 채움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배고픔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채워짐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배고픔, 영적 채워짐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왜 모든 인간들이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욕구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런 욕구들이 좋아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 육적 결핍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육적 결핍이에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결핍의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육적인 이 욕구들이 좋아서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인간과 동물은 여러분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육적 욕구 자체가 좋아서 그거를 채웁니다. 육적인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육구로만 이루어진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단순히 육적인 욕구들을 채움으로만 참으로 만족감이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그것으로 오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착각은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떤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에게 채움으로 참된 만족된 삶이 올 수 있고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식욕이든 물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육체적인 욕망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우리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배고픔의 문제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생명의 떡이고 영적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마심으로만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은 육체적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 나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듯이 생명의 떡이고 영적인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살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성찬이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의 정의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주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한 점 거짓이 없고 한 점 부정이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처럼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3장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주신다는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으로 더 윤리적인 모습이 있고 나름 내가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정도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 의는 너희의 도덕적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절대적인 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절대적인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 가람도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자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음식과 외부에 있는 물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과 가람도 해결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 가람도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로만 우리가 이 영적 체험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가 보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그 의와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실상,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보게 되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질 만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지키면 지키고 순종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그 율법적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듯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더러운 옷 입고 못 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여도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의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은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겉을 잘 포장해 놔도 그 안은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려면 우리가 행하는 의의 옷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필요해요.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대속함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옷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의로워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값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 한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갈망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열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세요.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 자기의 전적 타락을 본 사람은 이제 애통하게 되죠.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의 실존을 본 사람은 어떤 심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온유한 심령이 임하게 돼요. 온유한 심령은 뭐였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자가 되는 그 온유한 심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전부 뭐에 대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의 죄악됨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면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에 대한 통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로 지금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제 영적 시선이 죄악된 나로부터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의로우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갈증과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적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막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은 조금 열심히 사라졌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자였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동사의 시제도 여러분 계속 제가 말하지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러분, 여러 번 말하지만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의미였죠? 지속적인, 반복적인 것이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일어났었고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에게 우리는 목말라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그분에게 목마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신자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신자예요. 과거에 내가 목말랐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편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죠.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지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갈증이 일어나요. 계속 갈망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은 우리가 평생을 다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줄지 않는 무한한 샘물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와서 좀 퍼 먹으세요. 내가 먹으면 없어질까봐 다른 성도들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배려 안 하셔도 돼요. 무한한 샘물이에요. 끝이 없는 샘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사모하고 그분의 거룩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바꿔 말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을 열망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열망함으로 내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성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칭의와 성화를 다 담아내고 있는 아주 구원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내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의와 반대되는 게 뭐죠, 여러분? 죄이죠. 불의, 죄이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뭐에 대해서는 이제 줄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줄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는 단순히 죄악된 것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것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듭난 신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바르지 못한 기독교 신앙, 참된 기독교인과 그리고 도덕적인,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거듭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악을 싫어한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부도덕에 대해서는 일종의 후회라든지 회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어떤 단체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선한 일을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예수 믿지 않지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나름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선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후회를 하진 않죠. 물론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선한 사람은 자랑하진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자랑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잘한 일로 여기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신자,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의 죄악된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자기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다 더러운 것임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는 그 자체로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설교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서 크게 내 이름을 한번 알리고 인정받을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하는 일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그 설교를 하는 저의 동기는 지극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설교의 행위는 선하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동기로 한다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처럼 능력 없는 목사도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간사해요.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로운 척 하는 거.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척척 박사. 그 일에 제가 앞장서죠. 목사인 제가 더 어쩌면 척척 박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주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의로우신 주님만 자랑하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배와 기도와 여러 신앙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도 뭘 봅니까? 그 안에 있는 추악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실은 추악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또 나의 죄가 그 안에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인 자의 모습, 의에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줄이고, 페이나오,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일정한 정도 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줄임,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줄임. 그리고 이 목마르다, 딥사오라는 이 말도 극심한 가람,
극심한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극심한 목마름을 뜻하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온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을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못 살 것처럼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 자가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시편 42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갈증이 극에 달하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사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깊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고자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갈망과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육적 배부름과 채워짐은 다 헛 배부름이고 헛 채워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몰고 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메인 디시, 성도의 메인 요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메인 요리예요. 사이드 요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이 땅에 속한 것, 그것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근데 사이드 요리예요. 종교적인 성과, 종교적인 어떤 성취, 다 사이드 요리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음식점 가면은, 고급스러운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은 항상 여러분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가보셨죠? 조금 고급진데도 가보세요. 항상 사이드 요리가 먼저 나와요, 에피타이저가. 근데 여러분, 에피타이저는 어떤 용도로 나옵니까? 대부분 양이 조금씩 나와요. 그죠? 왜 그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줍니까? 입맛 돋구라고.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입맛 살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에피타이저만 리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고 나서 또 계속 리필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로 배를 다 채워가지고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정작 메인 요리의 기쁨을 몰라요. 먹긴 먹어요. 근데 그 무슨 맛인지, 그 메인 요리의 그 풍성한 맛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이드 디시로 전부 배를 채웁니다. 전부 배를 채워요. 그리고 이 메인 요리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관계를 누리는 이 요리는, 이 요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이드 요리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고 있어요. 사탄이 차려놓은 그 사이드 요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죠. 이 땅의 것들, 종교적인 성과, 어떤 까닭의 그 진수성찬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차려놓은 그 메인 요리, 여러분 그것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저는 이런 시를 썼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이 시는 마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다윗이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으로 배를 채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열망과 욕망과 갈망과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네 번째 단계까지 온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만족된다라는 의미예요. 일시적인 채워짐,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고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채워짐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과 한몸된 신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채워짐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여전히 이방 왕에게 쫓겨서 심지어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윗은 놓여 있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나의 이 채움과 결핍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채움과 결핍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족한 자예요. 결핍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왜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왜 복음의 말씀 앞에서조차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직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아직 주림이 없어요. 완전한 주림이, 극심한 주림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들에 더 줄여 있어요. 이 땅의 것들에 더 줄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영적 갈망과 영적 갈증이 여러분 안에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났죠. 기도하면 눈물이 났죠.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이 여러분 안에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라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죄악됨 앞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나에 대해선 죽은 자로, 주님에 대해선 산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주님이 없으면 이제는 못 사는 존재로 우리 주님만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여러분 목마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셨습니까? 왜 갈증을 느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가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육체적 가람 때문에 목마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 지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던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 순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가람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채움을 받은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이제는 기경해야 돼요. 오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여러분, 말씀의 쟁기로, 기도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 엎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물로, 그분의 거룩함의 물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갈망함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으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 되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함으로 매 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참된 거듭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